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는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리라.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간청할 건데 그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노라고 하지 마십시오. 꼭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대답한 것이,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실 터인데 그때 우리를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주시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아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원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고 당연히 그 정도로 올라가면은 고난이 따르겠지.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은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대답처럼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너희들이 받게 되리라. 그러나 나의 오른쪽에 앉는 거 왼쪽에 앉는 거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것은 아마 준비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청탁했었던 이 사건을 다른 제자, 10제자가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지들이 뭐라고 예수님 찾아가서 그런 부탁을 하나? 따지고 보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제일인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나를 아끼시고 하잖아. 또 어떤 제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의 신임을 다 받고 돈다발도 맞고 있는 사람인데 지들이 뭐라고 감히 예수님 앞에 가서 오른쪽 왼쪽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면서 제자들, 10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 화가 났어요.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려고 하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이 하나님 나라 일꾼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너희들 중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그것을 하려고 온 거야. 나는 섬기려고 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할 것인데 그것은 나를 대속물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대속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하시는 사역들이 참 많을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을 정말 천국처럼 만들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이 일꾼들, 그 일꾼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들의 행위, 윤리적인 어떤 강령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더 관심을 둔 것은 섬기는 종이 되고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저는 더 관심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직분으로 섬기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대속물로 내어줘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그 마음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내어줘야 된다. 그게 쉽겠어요?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섬깁니다. 대속물로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제 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의 앞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품으신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과부,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과부를 보시고 연민을 느끼셨다고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프레초 미초메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프레초 미초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내장 안에 담다라는 뜻이에요. 내장 안에 담다.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의 슬픔을 내장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절망을 내장 안에 담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그의 절망을 자기 절망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부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역이, 놀라운 역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사역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슬퍼할 때, 자녀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가장 슬퍼하며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내장 안에 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대신 죽고 싶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그를 살려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 일꾼에게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태원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언론들 하며 여론들이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게 해야 되는가, 아주 책임 공방이 막 일어났어요. 저는 그 사건의 뉴스를 보면서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정말로 슬픈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슬픈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같이 슬퍼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한 거고, 젊은 영혼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간 것이 슬픈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슬픈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온 것인가? 그런데 이 화라는, 왜 화가 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서 기도 가운데 문득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아,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어떤 책임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 영혼을 빼앗긴 것 같아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우리들이 품고 기도했었던 영혼,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인가 악한 것에 빼앗긴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냉랭한 가슴 속에 중보기도를 쳐다보면서, 야, 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구나. 왜 저는 저렇게 아플까? 왜 일이 저렇게 안 될까?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하는 그 자녀의 부모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모하면서 주님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기도하잖아요.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대속물로 내어주는 사람의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픔을 내장 안에 담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섬기는 자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내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섬기려면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고개 숙여야 돼요. 무슨 말 해도 아유, 당신이 맞습니다. 목자로 활동하시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부리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꾸하지 못하고, 아, 그러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죠. 자존감이 낮으면요,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상처되잖아, 나에게.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는데 내가 무엇인가 보탬이 되기를 원하면서 작은 일에도 맡았는데 그 일이 쉽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말로 툭 던지면요, 왜 내가 이 모욕을 겪어야 돼? 하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그런 겁니다. 아, 아까 낮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나는 선한 의도로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지가 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탄 마귀와 예수님이 수도 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싸워요. 공생애 내내 싸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마귀와 싸움이 있었고요,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와 싸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예수님의 그 왕성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신 그 사역 가운데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했을 때는요, 마귀가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 뜯으려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논쟁했었던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있거든, 그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떨어져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거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절 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줄줄이 그곳에 설명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설명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최봉규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봉규이거든 하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봉규인 것을 왜 증명하냔 말이죠. 이유가 없어요. 난 그냥 최봉규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최봉규야.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또 태어났었던 출생 증명서 띄어 보이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는 그냥 최봉규거든. 대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 마귀가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에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저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 별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툭 던지는 말이 뭡니까? 툭 던지는 말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곳에서 너를 구원하여 이곳으로 내려와 보아라.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힘들 때 마귀들이 이빨 드러내고 정체성을 막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증명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 이유, 삼위일체가 어쩌고, 내가 그 중에서 맷위고, 언약이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소명대로 맡겨진 그 사명대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들이 왕성하게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이것들이 아주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고 육적으로 힘들어지면요, 이빨 드러내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왜? 정체성을 흔들면 자존감이 툭 떨어지거든. 청소년들이 왜 자존감이 낮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존감이란 것은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그 이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맡기셨는지 그 소명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무리 흔들어도 증명해 보여라고 해도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아무리 희롱하고 조롱하고 돌멩이 던지듯이 하나씩 툭툭 던져도 나는 끄떡 안 해. 나는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갈 거야. 저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었던 제가 자라났었던 동네에 저희 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신데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하실 때 나이가 60세였어요. 환갑. 그래서 그때 저희들 생각할 때 나의 선생님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 60세면요 아주 팔팔하잖아요. 예? 팔팔해요. 근데 그때 생각에는 환갑 지났다 하면은 우리 선생님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정말로. 근데 60세 되는 장로님이 우리 4학년, 5학년 요때 이 반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재미없어. 우리들은 얼마나 개구장이고. 근데 그분 좀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 말을 달리 돌려 말할까 하다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대머리셨어요. 대머리셨는데 비굴하게 이쪽 머리 길러서 넘기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완전히 싹 미루신 분이에요. 맨질맨질하게 싹 미루시고 그것이 조금 자라나면 솜털처럼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마 매끈매끈 아주 보송보송 그렇게 머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기도 시간에 눈 뜨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들 출석 부르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요, 대답도 안 하고 그 선생님, 그 장로님 주변을 우리가 막 뛰면서 돌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출석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에 앉아요. 얼마나 개구장이에요. 그런데 저 말고 제 친구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장로님에게 손을 쭉 뻗더니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개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여기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장로님, 그 장로님의 그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저도 손을 빡 뻗쳐가지고 저도 같이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거 만져봤는데 야 정말 희한해요. 가운데는 매끈매끈하고요, 옆으로 솜털 난 것은 보송보송하고 매끈보송 막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감촉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우리들을 이 장로님께서 야, 이 머리쳐니 이놈 자식들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하면서 너 누구 아들이지 누구 딸이지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어떠냐 만져라 하면서 머리를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었던 친구들도 다 한 번씩 다 머리를 다 만져봤어요. 그 후로 우리는 성경 공부 시작할 때 머리 한번 만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갈 때 그 첫날에 아주 중요한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정말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해요. 이 회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큰 돌이 있고요, 그 돌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써 있어요. 회당 앞에 큰 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첫 번째로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이 코올리기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셀러브레이션을 해요. 뭐냐면은 그 돌에 꿀을 발라놔요. 꿀을 잔뜩 발라놓고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그 돌을 한번 핥고 들어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앞으로 너희들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배울 거야. 이것을 아주 각인시켜요. 어렸을 때 그 경험은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방법입니다. 저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아주 포근함이 있어요. 주일학교 하면 떠오르는 아주 포송포송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로 장로님 머리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 촉감을 잊지 못해요. 교회 하면은 그 촉감이 떠올라요. 근데 제가 장성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머리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 제 처가 와서, 야, 여보, 머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여기 조금 가려 하면서 만지려고 하면 저는 막 화를 버럭 냅니다. 어디 머리를 만지냐고. 제가 잘 오늘 좀 괜찮아요? 잘 만져놓고 온 것을 이렇게 조금 고치려고 하면요, 저는 화가 막 나거든요. 장로님, 그렇죠? 안 그래요? 이상하네. 대부분 남자들은요, 머리 만지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왔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었어. 근데 아이들이 다 장로님 아들, 딸, 다 그만하는 아이들이 이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머리를 만진다?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서 참 많이 슬펐을 것 같아. 괘씸했을 것 같아.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네. 해도 너무해. 아마 잠도 못 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장로님은 만져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성경 공부의 예식으로 그것을 하게 하셨는지, 야, 대단하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로도 상처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이곳에 세워줬다라는 그 명확한 그 정체성, 아마 거기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또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어요. 누가 툭 던진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누가 고의적으로 물고 뜯고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섬기는 자, 내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분명한 사명감이에요. 분명한 사명감. 여러분, 섬기는 종은요, 주인의 더러운 것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발도 씻겨줘야 되고, 주인이 하고자 하지 않는, 더러워서 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섬기는 종이에요.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조차도 쳐다보기 싫고, 그 사람조차도 만지기 싫고, 그 사람조차도 처리하고 싶지 않은 그거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대신하겠다. 이게 섬기는 종이고, 이게 대속물인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무슨 마음으로 감당하냐고. 사명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불일사자와 그리고 목숨명자를 써요. 불일사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에 마치 사람이 칼을 차고 있는 것처럼 옆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의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명이라는 것은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내 목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갖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명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대신 치워줄 수 없습니다. 그들조차도 보기 싫은 그 더러운 것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연약하고 연약했었던 종교, 그 기독교가 어떻게 그 큰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는가.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이나 책들은 거의 다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부활의 신앙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해 오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책들과 논문들만 있었는데, 이 라드 스타크라는 사람은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다 빼고 신앙적인 것을 다 빼고 정말로 철저하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 작은 기독교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기독교가 그 엄청난 대제국 로마를 집어삼켰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문학적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우리 이제 로마는 다 기독교야 라고 천명해서 기독교가 갑자기 로마의 국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관심을 가졌고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학적 자료들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당시에 정말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운 전염병이 그 로마 전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기록에 보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병명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슨 전염병으로 이들이 죽는지. 그런데 이 전염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을마다 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그 죽은 시체를 아무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체가 집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거기서 썩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들도 떠나가 버립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그 시체를 아무도 치워주지 않아요. 친척들도 다 외면해 버려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마을 하나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면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시신들을 수습하여 그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염병이 쓸고 나온 뒤에 사람들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다. 이 사람들은 진짜다.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이미 로마의 전 지역에 그런 마음이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 스타크라는 박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왜 친척도 떠나가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떠나갔을 때 그 자리에 남았을까?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맡겨주신 사명.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섬기는 종의 마음이요, 자기를 내어주는 대속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일꾼들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맡은 책임이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장이요, 기도의 어머니의 책임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사역을 으뜸으로 잘하고 싶니? 가장 큰 사람으로 그 사역을 하고 싶니? 너희들이 정말로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내 잔은 섬기는 종의 잔이야. 대속물로 내어주는 종이 그 잔이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맡겨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맡은 나의 자녀들의 아픔을 내 내장에 담고 싶어요. 내 내장에 담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확실히 확신하며 내가 그 위에 우뚝 서고 싶어요. 맡기신 그 사명, 다른 사람은 이 땅 희망 없다 포기하며 내려놓아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래요. 맡기신 내 가족, 지금 보면은 참 비참하기 그지가 없는데 이 영역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래요. 다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남을래요. 오늘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 순종의 사명의 또 섬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